할렐루야,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 중에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은 나의 신앙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 괜찮은가요?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 자녀들, 손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은 지금 문제없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새벽 설교 본문 말씀이었던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등장과 동시에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가진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계속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복잡한 마음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온 걸까요? 이 부부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랐고 때가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죽여야 하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살면서 어려운 현실을 만나는 것은 이 부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려운 현실을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며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해야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어려운 현실을
정면 돌파합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을 숨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포기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선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 요게벳은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이를 포기하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3절 말씀, 더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매. 요게벳은 더 이상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커가는 아이를 계속 숨긴 상태로 키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말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상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두 곳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테바가 나오고 또 다른 테바는 노아 이야기에 나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노아도 테바를 만들었고 요게벳도 테바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게벳이 하는 일을 통해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게벳이 테바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도 노아가 했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아가 만든 테바,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테바를 만듭니다.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요게벳도 그러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할 수 있는 일, 즉 테바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아이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테바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 신뢰의 테바로 살아남게 된 모세 또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소중한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소중한 것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오늘 이 신뢰의 테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테바를 만든 것처럼, 요게벳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테바를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의 현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테바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마주한 현실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아픔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분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손유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새벽 주님 앞에 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희생을 잊고 살았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담고 싶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저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저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주님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